네, 우리 7월 달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주에 걸쳐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지고 살다가 또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우리가 물려받은 말씀의 바통, 복음의 바통을 잘 전달하는 그 이어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성경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경이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은 구원의 유익,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면 디도서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5번째로 큰 섬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 반도 아래,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북단, 그리고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쪽 지역, 곧 이 세 대륙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명으로는 크리티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이고요. 에게해와 지중해를 구분하는 선상, 그러니까 에게해가 그리스 반도와 이 터키, 튀르키예 반도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바다 이름이 에게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사해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지중해란 말이죠. 이 지중해와 이 에게해를 연결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인근에서는 가장 큰 섬, 지중해 전체로 보면 5번째지만 그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섬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레데가 3군데 등장해요. 책으로는 2군데, 본문으로는 3군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앞에, 그레데 앞에 또 여러 지명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16개의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 성령이 임하는데, 그곳에 각지에서 성경에 표현된 대로 말하면 16개 지방 이름이 등장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15개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곳에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장면이 있고, 그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16군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듣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기록 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그레데의 섬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었고 그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회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회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유대교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성경에는 그것을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명이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27장이에요. 바울이 잠시 그곳에 머뭅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왜냐하면 배가 표류하다가 그곳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굉장히 추운 이제 겨울을 지나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춥지만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여기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약간 이렇게 만처럼 들어가 있는 곳이어서 조금 따뜻한 곳이니 그곳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베니스로 가는 길에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겨우 해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잠시 미항 그리고 베닉스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미항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잠깐 며칠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혹시 있었다면 아마도 그 며칠 머무는 그 동안에 그들과의 교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또 있겠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곳에 방문하여서 사역을 했던 것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겨두었다고 하는 말 속에 바울이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보내서 남겨두었다는 말도 있지만 남겨두었다는 말은 나는 떠나고 남겨뒀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디도와 함께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설로는 그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네, 역사적 근거가 많지 않아서 학자들도 확답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바울이 중요한 자기의 동역자였던 디도의 사역, 그레데 섬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까지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지명은 사도행전 2장, 27장, 디도서 여기 이렇게 등장합니다. 횟수로는 7번이지만 27장에 5번이 4번인가 5번인가 나오고 2장에 1번 나오고 디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럼 디도는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이었고 안디옥 출신이어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양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뒤로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그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는 역할을 같이 맡아서 하기도 하고 아마 그 이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그레데에서 평생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생애 말년에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특별히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했고,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출몰했고,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방했고,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한 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를, 그 다음에 이 디도에게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비슷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으면 디모데 전후서를 요약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만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 5절 아까 잠깐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이 1장 5절이 디도서의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도가 이 섬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 얘기는 바울이 하다가 남겨둔 일을 정리하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장로들을 세워라 이런 말이에요. 각 성에 각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지역마다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돌보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지만 어떤 분들은 이건 같은 이야기다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리더를 세워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교회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되어야 되는가, 리더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거짓 가르침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들이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부류,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뭐 그다음에 종,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게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리더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신학적 근거를 11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로 양육해야 하는지, 왜 교회는 이런 리더가 필요한지, 왜 교회는 이런 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하는지, 그 신학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제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의 믿음의 결단에 딸려 있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바로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 앞에 나가는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사람도 그가 내일 혹은 한 달 뒤 혹은 1년 뒤 10년 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제한해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났다는 게 뭘까요?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 로마 제국에서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왕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쓰는 말이에요. 왕이 오셨습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혹은 왕이 태어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의 현현, 왕의 현현 뭐 이렇게 말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제국의 권력 아래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처럼 구원자처럼 떠받들려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왕처럼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조금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이것 전체를 우리는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은혜로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능력주의잖아요. 그죠?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우리를 양육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감히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죠. 양육한다는 것은 키운다는 말이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어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부모님들이 하는 게 이 양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양육자가 누구냐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기 양육자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정서적인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대상관계가 잘못되면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누구냐? 은혜라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더 확장하니까 예수의 말씀, 그의 가르침,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양육된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장로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양육한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주보에는 일부러 진한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첫째가 뭡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 정욕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 욕망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행위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욕망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제대로 받았나를 평가하려면 내가 버렸는가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죠.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모두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 좋은 것들이었어요.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돼라고 여겼던 것들이에요. 내가 꼭 붙잡고 있던 것들이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 참된 기쁨이 있고 이게 진짜 인생이고 라고 붙잡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버리기가 너무 아깝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결단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양육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했어요. 이걸 버렸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다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다. 이거 뭡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을 포기했다. 자기 만족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패역한 이 세대를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따르던 것,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결단이 있었느냐? 이게 단번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건이라면 단번에 버릴 수 있겠는데 이게 물건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 끊임없이 작동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버린다고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딱 끊어낸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속하는 과정일 거예요. 저도 여전히 지금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양육받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을 알아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아깝게 여기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배설물을 두고 저 귀한 게 내 몸에서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배설물은 아까운 게 아니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버릴 게 참 아까운 게 많았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학문적인 성취.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인류 대학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래서 그는 당시에 많은 헬라 철학자들과도 막힘없이 복음을 변론하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 열정과 선택의식,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 열심, 뜨거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종교적 직분과 경건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양육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의 가치가 이제는 상대화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준이 바뀌게 되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그것들이 결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쁨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하고 헛된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이거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경건하지 않은 어떤 것들과 세상 정욕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걸 다 버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습관을 포기했다는 말이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이렇게 현재의 삶을 구성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디도서에만 해도요, 신중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을 보고 그 다음에 2장 초반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게 신중함이에요. 이 신중함은요, 이런 의미예요. 절제한다, 분별이 있다, 침착하고 냉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냉정하다는 게 차갑다는 말이 아니라 침착하면,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너무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차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절제하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자기를 절제하는 거, 절제. 근데 이 절제를 영어 단어로는 self-control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죄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옛 사람들의 습관, 옛 나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신중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목회서신, 특별히 목회서신, 그리고 바울이 다른 선신들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중하다. 자기를 잘 절제할 줄 안다. 통제할 줄 안다. 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신중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곧고 바른 삶이죠. 이 의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올곧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세 번째가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은 믿음이 있고 그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경건함은 풀어서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맥락에서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 단어는 세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함은 나 자신과의 관계죠. 내가 신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로움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는 태도죠. 보통 의로움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이게 바른 일이냐, 이게 올바른 일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인 거고, 지난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3절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거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관사는 하나예요. 관사가 하나라는 것은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양육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이 기다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나타났던 나타나라는 단어가 13절에도 나타나심이라고 해서 또 나타나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살기 시작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완성된다. 오늘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과거의 것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 미래를 소망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되게 좁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30%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지금도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이 구원이 지속 가능, 이렇게 쭉 이어져 가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 표현은 내가 이제 출발선에 섰다 이런 말이에요. 출발선에 섰는데 경기가 끝났는데 여전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적지에 도달해야죠. 그러니 이 구원은 과거형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현재형으로도 쓰고 미래형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형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처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손해와 박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이 소망에서 온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박해와 고난 속에 살게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딛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난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는 14절 10을 넘어가면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구원의 유익. 첫 번째,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과거를 버리고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 주는 유익인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유익을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